오늘은 사무엘상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을 함께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온 이유는 며칠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암나귀가 있는 곳을 알아서 얼른 암나귀를 찾고 암나귀들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사무엘에게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면 우리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좀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숲성읍에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무엘의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아멘. 사울은요, 사무엘에게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제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선견자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답을 듣게 돼요. 내가 바로 그 선견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들었을 때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바로 자신 앞에 있던 사람이 그 선견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 사무엘의 말을 들을 때요, 더 놀라게 됩니다. 사무엘은 자신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먹을 것을 먹고 나와 함께 있다가 내일 아침에 돌아가라,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암나귀들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사무엘이 자신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또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자신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에게 할 말이 있으니 좀 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분명 사무엘은요, 사울은 사무엘의 제안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혀 선견자가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더 놀라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은 말하지도 않았는데 사울이 자신에게 온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사울에게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사울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자신이 왜 왔는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먼저 사무엘이 알고 그 이야기를 지금 대답해 주고 있으니 그 상황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사울, 너와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고 부러워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에
나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사모하고 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집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의 어떤 최고의 가문이 되고 그런 최고의 사람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닌데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대답을 해요.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렸던 거죠. 자신이 생각할 때 우리 가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입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는요 사울의 말처럼 정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지파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뭐 원래 서열상으로도 이제 막내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가장 이제 작은 지파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사사기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범죄했던 것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다 멸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지파 사람이었는데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의 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집안인데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사무엘의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자신과 자신의 그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좋은 어떤 지파에 속하고 가장 높은 어떤 그런 집안에 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집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할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런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울이 대답하는 이 내용을 보면 그가 대답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해도요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사무엘에게 대답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9장을 시작할 때 사울을 소개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사울의 아버지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라는 사실은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지금 사울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안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미약한 집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분명 사울은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쭐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선견자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이제 사무엘을 대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성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계속해서 어떤 특별한 제안을 하고 또 특별한 대우를 하고 또 자기를 막 높여주고 또 막 세워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혀 거기에 어떤 이제 마음이 동요돼서 우쭐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고 또 겸손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이렇게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점점 이제 불의한 왕으로 이렇게 치닫게 되는 이제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울 왕을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그를 보지만 사실 처음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의 모습은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의 모습 속에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기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서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 높아졌다고 또 내 지위가 좀 달라졌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해져서 함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나를 작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대접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사무엘은요 모든 초청객 중에서 사울을 가장 높은 상석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넓적다리 부분, 이 제사를 드리고 나온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넓적다리를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걸 사울이 앉았을 때 이 요리사에게 이걸 잘 요리해 가지고 그 앞에 놓아라, 이렇게 이미 말해 놓은 그런 요리를 이제 놓게 하고 그를 대접하게 하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을 환대하는 이 접대하는 모습은요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신 것을 사무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접하는 모든 행동들이요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를 대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들로부터도 높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여기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여줌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높여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서 사람들로부터도 높아지게 되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나를 세워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그들이 하루 동안 함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환을 보내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과 단 둘이만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순간까지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다 여기고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게 되는 그런 귀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 겸손은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거나 스스로 높은 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낮은 자처럼 겸손하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